교도할 테니까 PPT 보시고 교도갑시다. 자, 앞에 보시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 메시지,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나요? 자,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첫 예배자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먼저 경배했죠. 근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배자들이 목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자들이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섰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 옆에 곁에 서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자들이 세상에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쳤다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햇빛이 비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을 때 심히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 탄생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가 뭐냐? 온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뭐예요?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주죠.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 우리를 건져낼 뿐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주가 나셨으니 소테르, 구주. 우리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실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지옥에서 건져내실,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든지 건져내시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구원자를 간구했어요. 자, 사사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사사죠, 사사. 백성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온니엘 사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웠어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70여 년 전에
6.25가 터지고 1960 언제입니까? 53년에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구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남쪽 땅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1955년에 천막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만 70주년, 지난 여름에 만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요. 한남교회가 70년 전에 세웠다고요. 천막으로 세웠던 교회가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5층으로 잘 졌다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 참 우리 교회, 근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어 온니엘 사살 준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을 죄와 저주와 세속의 오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뭐 사사는 아니지만 구약의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사사들을 보냈거든요. 사사시대에 온니엘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위기를 당할 때도 위기지만 사실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참된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구약성경 66권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오리라 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요. 다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그 드디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밖에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쳤을 때 그들이 막 무서워했던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의 예배가 나와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우리 곁에 섰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와서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을 때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종이, 천사들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달해 준 거죠.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해.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요. 자, 보십시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들이 고린도 후서가 13장 13절도 바울이 축도를 했잖아요. 목사님들도 축도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 무슨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을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요. 변함이 없는 진리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을 받으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 야, 너 내 돈 가지고 뭐 했어? 너 그거 어떻게 썼어? 응? 너 거기서 무슨 죄 졌냐? 안 따졌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있는 게 싫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했으니까 막 친구들도 모이고 했는데 결국은 다 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지기로 전락하다가 더 흉년이 드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할 때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내가 너무나 민망하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으니까 종들처럼 내가 일할 테니까 품삯 주시면 내가 살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이게 회개예요. 세상을 쫓아갔다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넘어졌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믿으면 되죠.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네?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졌고, 그가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을 때 우리 죄는 다 그분이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왜 지옥 가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네?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때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천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사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였을 때 사단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공적 세계가 시작됐거든요.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또 십자가를 지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 너희는 날 따라오라. 왜요?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것은 우리가 어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 졸지 말고 밤에 뭐 했나? 예?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인이 되려고 전도사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어부되게, 내가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만 따라가면 어부가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실수하고 했지만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라까지 따라가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부되게 한 거예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불렀느냐? 나를 따라오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다. 예수님 누구예요? 구주예요. 구주.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야, 수영하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옆에서 팔을 45도 각도로 저어서 나오세요라고 수영 강사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 나오겠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수영을 가리키는 수영 강사가 아니라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목숨을 걸고 건져내는 구조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공자나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격언들과 말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선생님일지 몰라도 죄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낼 구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영 강사가 아니고 구조대원이다. 예?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겁니다. 또 맥스 루케이로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있었다면 지식이 필요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구주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에게 벌벌 떨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한 것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여 하는구나.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준 것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었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줄 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다 라고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집사님하고 부르면 되지. 뭘 믿어요 믿기는. 예? 내가 집사님 믿는데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사님하고 믿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하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뭐냐?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음은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은 멸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와, 제가 어려서 보면 부잣집 아들은 권세가 있어요. 부잣집 아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벌써 옷 입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달라요. 그게 뭐요? 자녀된 권세예요. 어렵게 사는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내 짝이 도시락도 못 사와.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지 도시락이 없어. 그때는 옛날에 구호빵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가지고 다 안 먹어서 왜 안 먹냐 했더니 반 잘라서 아버지 갖다 줬다니까.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세상에 부모님이 잘 사시냐 못 사시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상황이 다른 것처럼 아니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고 실수하는 게 많아도 연약해도 적어도 우리는 누구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왜? 내 안에 옛날에 암행어사는 임금님 앞에서 장원급제하면요.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마패를 줬어. 마패. 그래서 위기적인 상황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내놓으면 군사들이 나와서 다 체포하죠. 그러니까 근데 암행어사가 보면요. 이게 마패를 가지고 다니는데 난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암행어사는 늘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남루한 복장으로 다녀요. 얼굴에 흙도 묻히고 옷도 좋은 거 안 입고 이상한 가난한 복장을 입으니까 저 사람이 설마 암행어사 생각 안 해. 근데 그래야 들어가서 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기적인 상황에 마패를 내놓을 때 군사들이 막 벌떼처럼 나타나서 탐관오이들이 다 체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남루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마패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또 하늘의 상이 돼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살잖아요. 나는 부족하나 예수의 이름에는 넘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천하셔서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줄 때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스라엘 가야 돼요.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 받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다렸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 뭐냐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버리운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하나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나 걷지 못하냐 걸었을 때 베드로가 느끼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예? 그래서 이 능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 우리 자매가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못 왔는데 내가 전화로 기도했어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을 쫓아내라. 너는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이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는 맨날 저 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방언을 말해서 응답받을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듯이 악한 것들을 분별할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라도 악한 것이 아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우리가 부지 중에 나쁜 거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도 아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해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하면 안 되지만 시험하지 않고 부지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얹었는데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하여 얹었는데 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베드로가 받은 성령 나도 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받은 능력 나도 받게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리해야지 맨날 한숨 쉬고 그냥 얻어 터지고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병들 때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겠죠. 또 대인관계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줄까요? 네? 권사님 누가 나를 건져줘요? 예수님이 건져. 왜 예수님이 왜 구주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건 구해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졌어요. 고통당해요. 회개할 때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병들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요.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 귀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누가 나를 구해줘? 예수님. 왜요? 그분이 내 구주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누가 나를 권사님 구해줄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 내 구주니까 거기에서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눌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렘프란트 그림이 있어요.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렘프란트가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의 빛이 아기 예수를 비추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근원임을 표현하면서 목자들의 경배. 그러니까 천사들만 그렇게 경배한 게 아니라 목자들도 놀래가지고 자기들 경배했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목자들 옆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니까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도 하나님께 찬송할 때 목자들도 옆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렘프란트의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곳에 지극히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이 주님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리에서 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죠. 예전에 우리 총신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참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신학생들이 그 학장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통성기도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들 하잖아요. 이제 저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 끝나고 나면 강대상에서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끝나고 나서는 뒷문으로 도망간대요. 인사하는 건 좋은데 자꾸 인사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또 인사 안 해주면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신학교 몇 년, 48년 전, 7년 전에 체프 시간에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우리 주의 종들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거의 90세가 다 되셨는데, 참 그 은혜로운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을 때 그들이 은혜가 넘쳤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누이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자꾸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거 말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랬더니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와라! 그걸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오빠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지금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울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유혹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 여동생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무대 체질에서 성악 전공한 사람들 막 부르면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받는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특성을 부려서 막 사람들이 많으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벌벌 떨어. 우리가 찬송하고 특성하는 거는 사람에게 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왜 떨어요? 하나님 감사해서 찬송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 떨어요. 내가 찬양하는데 내 실력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탄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봅시다. 자, 또 땅에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오셨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누구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때문에 뺨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가슴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래서 나를 죄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누구예요? 내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나 기쁨이 없어도 돼요. 아니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임종 직전에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은 저분이 태어나서 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 한 15분 20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문설 누굽니까? 그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장대의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 장대의 구리뱀 안 바라보면 구원이 없어요. 죽어요. 독이 퍼져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캐톨릭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냐? 헌금도 더 내. 먼 집을 팔아면 너 죄 있지? 이 헌금해야 네 죄가 용서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죄 용서받으려고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기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딴 종교도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아셔야 돼요. 알 거를. 이 마지막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래야 주님 오신다고 성경이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지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에게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예수님 내 구주요. 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영광. 우리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내 죄가 사하고 내가 회개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아니라 평화, 샬롬 평화. 이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탄생 시에 천사가 전한 세 번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실 분은 권사님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천사가 전한 세 번째 복음 메시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디 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 마음이 불편해. 늘 조급해. 늘 그냥 쫓기듯 살아. 네? 평안이 없어요. 천사의 세 번째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있다는 평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평화를 막 누리고 살아야 돼.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불렀다고요.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인 것이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탄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웃과도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내 형제가 내게 죄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이걸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 안 해. 아주 분해 죽겠어. 저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래. 그러면 내가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 같은 억만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이 큰 죄인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야, 열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누가 그럽디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랬다. 목사님 나는 얼마나 억울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왜 이래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보다 당신이 억울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영광 받으시지 않고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억울해요? 주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이 떠나가라. 네, 불신앙은 지옥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네? 눈물을 뿌려 회개했다고 용서받은 의가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신부는 자기가 신부여서 고해 상사를 해주면서 신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줬는데, 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루터가 신부인데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죄 진 거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루터는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계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오늘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요? 돌 계단에 올라가니까 무릎이 까지고 피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잘못한 죄가 많으니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 무릎 꿇은 발이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이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구경만 하지 말고 내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오케이? 믿음. 근데 사탄은 믿음 뺏어가려고 하죠.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불신앙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 뉴스에 속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웃과 화평, 이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도 화평할 수 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함이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걸 원하세요. 평강.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역경 가운데서 합력해 손을 잃을 것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내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낭망하면 안 된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응답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죠? 막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 근데 계속 아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내 속에 있는 병이 막 기도하는 도중에 없어져.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늘 구하서 응답받으라. 천국도 가고요. 구주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은 뭐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 예수님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탄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